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대부분 네이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인데 이 이메일의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가 하나만 틀려도 이메일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가 조건을 잘 갖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많이 약속했어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얼마나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도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다는 조건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뭘 품으면요? 죄악을 품은다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을 갖추려면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목적이 잘못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권이나 로또 이런 거 사놓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무너진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줬어요. 내 분깃을 나눠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는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금방 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만 원씩 다 정부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거 받았는데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벌었더라면 그냥 우리가 정말 그걸 아끼고 또 아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생겼네?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밥 사주고 저 사람 밥 사주고 우리 박준단 성도님도 이 사람 밥 사주고 저 사람 밥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래서 저도 짜장면을 얻어 먹었어요. 예. 이거 공짜로 생기니까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 돈을 여러분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몰라요. 예, 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돈을 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뭐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 야,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막 그러면서 별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아버지 저 재산 좀 주세요. 아버지가 그거 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써버리고 말았다. 정말 피땀을 흘려가지고 자기가 번 돈이었더라면 이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짜 돈이 생겼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정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순간의 정욕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예서가 이렇게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잖아요. 야곱이 팥죽을 다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이 예서가 야, 그 팥죽 좀 내게 다오. 응? 팥죽 내게 다오. 네, 그러니까 내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요. 순간적인 그런 충동, 순간적인 그런 이 팥죽을 먹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귀한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큰 것을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조건은 뭐냐면 세상을 친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져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과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벗대로 세상을 벗삼아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된다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의 가치관, 문화,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쾌락과 인기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롯과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을까요?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목자들이 서로, 그 풀을 뜯어먹을 그 양이 먹을 것이 모자라게 되니까 서로 다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의 목자와 우리 목자들이 이거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롯이 땅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요단 들녘, 아주 기름지고 풍성하고 아주 푸른 초원 이 요단 들판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이 점점점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점 소돔 고모라 방향으로 도시 쪽으로 점점점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큰 죄인입니다. 거기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이 점점점 그쪽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롯이 모든 재산을 다 뺏기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신들을 데려가가지고 롯의 잃어버린 모든 재산, 가족들 다 찾아왔어요. 이게 뭘까요? 경고죠, 경고. 경고. 그랬으면, 이제 내가 이거 세상으로 짜가다가,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여전히 소돔 고모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네,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죠? 롯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롯에게 나타나가지고 롯에게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졌어요? 세상과 벗이 되는 그런 삶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곳에는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내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을 찾으면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10명만 내가 찾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이 소돔 고모라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는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손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서 그래서 이 삼손도 하나님 나시님에 불구하고 나를 불구하고 어디에 있어요? 세상과 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도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자기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11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멀리 하시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뭐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거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전도 폭발에도 그런 예화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예화가 있냐면 옆집에 어떤 사람에게 이사를 이렇게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되게 그냥 쌀쌀 맞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페러리 아세요? 차 뚜껑 열리는 거. 그걸 차를 딱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그 페러리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조금 너무 좀 과장된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도끼 하나 빌려달라고 어쨌든 그러든지 톱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뭘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빌려줄 수 있겠어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지만 뭐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땠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시편 73편 이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거 하나님이 가까이 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게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원치 못한 게 아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씻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부끄럽고 창피하고 염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친구로 삼아 세상의 벗을 삼아 그래서 하나님과 온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것들 가운데 혹시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와 벗하며 주님과 멀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과 손잡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